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주간을 지낸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평강과 치유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신현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지내고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지은 죄 또한 이러하게 깨끗이 사함받게 하옵소서. 길 되시는 주님, 세상은 너무나 혼란하고 깜깜하여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고 눈은 하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뽐내는 지식은 쓸모가 없고
우리의 경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길 대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께 갈 길을 묻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전과는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할지 혹은 쇠퇴할지 생각들은 분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헤쳐나갈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사탄은 모든 사건을 기회로 삼아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 반역의 길로 인도합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진정으로 역사하고 변하게 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육월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또한 육체의 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속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들 모두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3 수험생들에게 복을 내리시사 끝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체력과 인내력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전쟁을 피하게 하시고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와 주님 말씀을 거스리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정치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강대상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의 찔림이 되고 선한 변화가 되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교회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진리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심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8면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고 7월 첫째 주일 그러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 감사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새 가족들이나 또 모든 분들 또 이렇게 잘 챙기고 독려하여서 7월 첫째 주부터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가정 예배는 6월까지 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목요 반찬 나눔을 다시 시작합니다.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또 이 지역의 여러분들을 또 만나고 그런 섬김을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루트를 알 수 없는 전염이 가끔씩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 방역 손을 자주 씻고 또 마스크 공공장소에 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잘
약과 백신이 나올 때까지 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성경 300독 운동 중 총 142독째 안금순 집사님, 이선자 권사님, 박세영 집사님, 김연옥 집사님께서 이렇게 통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부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아이들의 놀이, 장터에서 노는 그 아이들의 놀이가 있는데 그 놀이의 비유를 가지고 2세대 사람들을 비유하셨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의 놀이 중에 결혼식 놀이가 있고 장례식 놀이가 있습니다. 두 패로 나누어져서 피리를 아이들이 불면 그 앞에서 야 이제 우리 결혼 잔치집이다. 결혼 잔치집에는 막 피리를 불고 기뻐하잖아요. 피리를 불면 그 앞에서 아이들이 막 같이 춤을 춰주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갑자기 아이들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곡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막 울면 그 앞에 있는 아이들도 가슴을 쳐주는 거예요. 어휴. 이렇게 이런 놀이들을 하는데 어, 이 놀이가 서로 마음이 합해지면은 너무 재밌고 흥이 나고 신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 앞에 사람들이 그 액션에 맞춰 가지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아이들 놀이 중에도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거 알죠? 두 패로 나눠 가지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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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길동이 꽃을 찾으러 왔단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서로 흥이 날 때에 그 게임 사실은 별거 아닌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피리 부는 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근데 피리 부는 그 자체가 아니라 피리를 불 때 앞에서 춤춰 주고 이 춤이 피리를 더 신나게 하고 피리가 춤을 더 신나게 해서 피리와 춤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그 안에서 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대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대. 우리 어른들 놀이에도 보면은 전통적으로 윷놀이 하잖아요. 두 패가 탁 나뉘어 가지고 뭐 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기고 걔 하면은 우리가 진다. 뭐야? 반대편에서는 도야! 걔야 소리치면서 이게 던져 가지고 뒤집히고 제대로 나오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두 편이 마음을 합해서 서로 흥이 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주님은 이 세대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멀뚱멀뚱한 세대. 이 세대가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대. 한마디로 흥을 깨는 세대, 반응하지 않는 세대. 흥을 깨는 세대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 중심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공감력을 가지지 못하는 세대다. 그렇게 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실예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비난할 때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사역들을 진행하니까 저 귀신 들렸다. 저 귀신 들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안 먹고 맨날 금식하면서 막 일주일 금식하고 막 열흘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 많은 일 사역들 해내는 거야. 귀신 들린 게 맞다. 근데 예수님은 또 잘 드시거든요. 포도주도 마시고 먹으러 가자 하고 먹고 먹으러 갔는데 그 누구 집에 뭐를 하냐 보니까 세리 집에 먹으러 가고 죄인 막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하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면서 예수님을 어, 비난한 것입니다. 세, 세례 요한을 비난했으면 예수님은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먹어도 욕하고 잘 먹어도 욕하고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조금 먹어야 되는 건가요? 조금 흥을 다 깨놓는 세대가 이 세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실 손자 손녀들 흥을 돋구는 사람 아니겠어요? 잘한다, 잘 먹는다, 예쁘다, 멋있다, 어? 공부 좀 못해도 괜찮다, 튼튼하게 막 크라, 닌 내 손자다, 닌 내 손녀다. 계속 흥을 돋궈주는. 그래서 이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의 정서와 어떤 그 지식적인 IQ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연구가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아이들에게 좋은 거예요. 흥을 돋궈주고 막 지지해 주니까 아이들이요 정서적으로도 너무 풍성하고 또 무엇보다 암기력도 뛰어나고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흥해라 흥해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흥 흥 흥해라 같은 흥인데도 다른 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뭘 해도 흥. 세례요한한테도 흥, 예수님한테도 흥. 예수님도 비난하고 세례요한도 비난하는. 그들이 비난하는 중심에는 교만이 있고 논리가 있고 사고력이 있고 율법에 대한 암기가 있고 비판력이 있고 자신들의 논리와 비판력, 암기력 이런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결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논리력이나 사고력, 기억력, 비판력 이것이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한 그 일이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의 지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NIV로 보면은 wisdom is a fruit right by her actions. 그의 삶에 수많은 조각들의 삶의 액션들에 의해서 어, 지혜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다. 삶이 따르지 아니하고 성품이 따르지 않는 논리력과 사고력과 비판력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학을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IQ나 창의력, 막 국사도 세계사도 막 국어도 막 잘 외우는 시도 막 잘 외우고 고사성어도 잘 외우는 어떤 암기력, 수능 성적 높은 것 이런 것이 지혜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똑똑하대. S대 나왔어. K대 나왔어. Y대 나왔어. 그 사람은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왔어. 저 사람 말하는 거 봐봐.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목소리도 너무 좋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 사람 자수성가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그 사람의 그가 행한 삶이 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때 미투 운동이 막 이렇게 불 때 여러 사람이 쓰러졌는데 대표적인 한 사람 중에 하나가 김기덕 감독. 봉준호 감독 나오기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계의 감독 중에 하나는 바로 김기덕 감독입니다. 베니스 영화제나 칸이나 우리나라 뭐 그 영화 평론계나 우리나라 안에 있는 영화상들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람 자수성가했거든.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너무 타락하고 많은 여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의 삶이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명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를 평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어떤 간증이죠. 자서전 같은 것인데 솔로몬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부인들도 많이 있고 자기가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요. 또 그 책도 많이 쓰고 어, 시편도 있고 잠언도 뭐 솔로몬의 잠언이 너무너무 넘쳐나 성경이 될 정도의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뭐 왕도 되어보고 이 사람만큼 다재다능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셔서 뭐 판단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말년에 이 전도서를 쓰고 전도서의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나오거든요. 이 일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13절이거든요. 14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참 지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흔적,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께서 또 말씀도 얼마나 잘했어요. 내가 랍비네 하고 내가 하나님인데 하면서 세상에 있는 어떤 특권들을 누리며 살았다면은 이단 사이비 교주하고 뭐가 다릅니까? 가장 어리석은 삶, 지혜로운 삶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사실은 2절부터 해서 쭉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이해가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한이 보내요. 예수님이 메시아 같기는 한데 너무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오신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매우 당돌한 좀 질문이기도 하죠.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어? 나는 오실 그 메시아의 앞길을 평탄해야 될 사람인데 내 사명 여기서 끝내고 정말 가도 되는 건지 정말 또 다른 메시아를 내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진짜 있는 건지 그분 입으로 한번 내가 들어보고 싶다. 그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한지 아세요?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줘라.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너희 스승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줘라. 여러분 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에 대한 역사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가 와서 할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첫 설교도 바로 이사야 61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그 본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본문의 사역을 그대로 삶으로 나타내시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 내가 그리스도다. 말로 내가 누구다. 말로 내가 목사다. 이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말씀에 근거한 삶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는 IQ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암기력과 논리력과 비판력, 사고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말씀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가장 지혜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가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 자신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역시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좀 아는 것 같은데 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는 힘이 없어요. 성령님은 힘이시고 능력이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세월을 아끼라. 성령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더 이상 교회가 피리를 불어도 세상은 춤추지 않아요. 교회가 고통하며 아파해도 세상은 가슴을 치며 함께 아파하거나 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능력은 성령님으로 인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젠가 그 지상파 뉴스에 딱 지나가는데 그동안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른들이 그 식사를 밖에서 하던 분들이 굶고 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나와서 다시 구청에 우리 이제 밥 나눠준 한다 하면서 이제 밥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분은 365일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날은 한 80그릇 정도 나눠주는데 나이가 좀 드셨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목사님이 근데 지상파니까 예를 들어 기자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목사님을 빼버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입고 있는 옷하고 이렇게 그 배경에 보니까 다 목사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교회를 호의적으로 보여준 게 없는데 교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을 보여주니까요. 세상도 그걸 방송해 주더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도 우리 반찬 나눔을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또 우리가 그 주민 참여형 공모 사업에 선택이 돼가지고 이번 주부터 어, 그 대저 사랑 섬김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몇 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교육도 하고 이 지역에 필요한 분들 방역도 하고 마스크도 만들고 손소독도 만들고 이런 일을 11월 달까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돈을 좀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역시 지혜는 고민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이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공감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점점 공감력을 상실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맨 딴소리만 하고 반대 이야기만 하고 흥을 깨놓잖아요.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흥을 깨놓잖아요. 뭐 좀 하고 싶은데 자꾸 흥을 깨나요. 사회도 그렇고 문화적인 것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개별화된 물론 다양한 모습들은 좋지만 이렇게 너무 개별화되고 공감하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냉철한 머리, 논리와 사고력은 더 이상 지혜가 되지 못한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따뜻한 그 가슴이 진실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 크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남성은 문제 해결 중심으로 마음이 끌리고 여성은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가 있을 때에 공감해 주는 방향으로 마음이 끌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집에 있어 보면은 저희 아내가 뭐 부엌 일을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부딪혀요. 이렇게 "아야!"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속으로 '헛밥 먹었나? 왔다 갔다 하다 옆에 툭 부딪히고 자꾸'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인데 저희 집에 이제 둘째 은혁이는 우리 아내가 잘 부딪혀요 가끔씩 이렇게 뭐 테이블이나 막 의자나 이런 데 딱 부딪히면은 바로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으세요?" 바로 그 한마디는 예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 그러면은 인제 제 은택이나 저는 이제 욕을 얻어먹어요. 막내만 나보고 괜찮다 그러고 남편은 말이야 물어보지도 않고 "큰아들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아내가 어디 탁 부딪히면은 가장 먼저 아직도 은혁이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농담 삼아 "괜찮아?" 그러고 인제 어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 아파하는 사람 또 힘들어하는 사람 혹은 기뻐하는 사람에게 논리나 어떤 사고력과 암기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공감하는 것. 초상집에 가서는 함께 슬퍼하고 울어줘야죠. 그게 무슨 암기력이 중요하고 사고력이 중요하고 비판력이 중요합니까? 우리 암기력과 사고력과 비판력이 필요할 때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극히 단순한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공감하는 이 공감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잔칫집에 가면 축하해 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출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죠. 함께 춤출 수 있는 영성. 이 세상 살면서 새도 춤추고 어 온 천지 만물도 바람 불면 춤추는데 왜 우리는 춤을 못 춰요? 너무 딱딱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동네 어른들 보면은 어디 갈 때 보면 인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춤을 춰요. '야 이 세상은 춤추며 살아야 되는 세상이구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춤출 수 있는 영성. 이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서울 부부가 서로 장난을 쳐요. 아내가 막 남편 모자를 집어 던지면서 "나 잡아 봐라." 모자 가지고 막 달려가요. 이렇게 너무 행복해 보여요. 경상도 아내도 '나도 저거 한번 해 봐야지.' 하고 그 남편 때리고 막 모자 벗겨서 막 달아나고 모자 벗겨서 달아나는 그 순간에 경상도 아내가 경상도 남편이 경상도 아내를 향해서 "니 잡히면 확 쥐geb힌다." 하면서 따라가더랍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마트를 갔다고 합시다. 여름 사과가 나왔어요. 너무 맛있게 보여요. 근데 여름 사과는 조금 비싸요. "야 여름 사과가 나왔네. 향기도 좋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첫 번째 어 "사지 마라. 비싸다. 사지 마라. 비싸다." 여름 사과니까 "사지 마라. 비싸다." 두 번째 "제철 과일을 먹어야지. 저 방부제 많이 뿌려 가지고 독사과다. 백설공주 독사과 먹고 죽었다. 독사과다." 세 번째 어 "몇 개만 사자. 먹고 싶구나. 향이 너무 좋네. 몇 개만 사 먹어 보고 맛있으면 더 사자." 솔직히 저는 1 번, 2 번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비싸다. 사지 마자. 제철 과일을 먹어야지. 제철 과일을 먹어야지." 여러분 제철 과일 먹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사과가 향이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아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비싸니까 비싸단 말 하지 않고 일단
맛이 있을지 몇 개만 사자. 그리고 맛있으면 더 사자. 공감해 주는 거죠. 어느덧 우리가 가까이 사는 사람하고도 사실은 공감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남의 말은 끊어버리고 내 말을 강요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이야기하다가도 딱 끊고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분을 알아요. 너무 귀해. 저도 그걸 배우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자꾸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안 듣거든요.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죠. 자꾸 내 이야기만 하는 거죠. 내 아픔, 내 상처, 내 논리, 내 사고력, 내 암기력. 내가 어디서 뭘 좀 암기를 지식적으로 했다. 이건 뭐 꼭 얘기해야 돼.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외운 거니까 그 얘기를 해야 돼. 내 논리를 이야기해야 돼. 아니 그게 중요한 그게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암기력, 비판력, 사고력이 지혜가 아니고 함께 공감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먹고 싶구나. 향기 좋으니까 몇 개만 사자. 예수님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흥을 돋아주시고 신이 나게 하시는 한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막 그 여인에게 상처를 줬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에게 뭐 발도 안 씻어주고 뭐 대접도 안 하면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는데 이걸 왜 허비하느냐? 이거 가난한 자에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구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따위 짓을 하느냐? 가룟 유다하고 제자들이요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좋은 일 한 거에 흥을 확 깨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미갈이라는 여인이 다윗한테 그러죠. 다윗이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춘 거예요. 막. 그 미갈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잘한다 왕이 참. 저 아래 것들 앞에서 뭐 하는 처신입니까? 다윗이 마음이 확 기뻤는데 그게 참으로 확 견져버려요. 흥을 확 깨버려요. 그 이후에 미갈하고요 같이 잠을 안 자버립니다. 너무 차가운 마음을 접한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복음과 함께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여인을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확 올려주고 흥을 돋궈줬어요. 만약에 예수님도 같이 그 제자들처럼 맞다. 제자들 말이 맞다. 너 왜 이런 걸 갖다 붓고 내 밥 먹는데 갑자기 나 당황스럽게 하냐. 가서 이거 남은 거라도 돈으로 바꿔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그 이후에 마리아 예수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흥을 돋궈주시는 예수님.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 사역을 막 칭찬해 줬다면 죄인들과 세리들을 위하여 오신 정말 진정한 영성가이십니다. 정말 귀한 랍비입니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세워줬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흥이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겠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나 부서 또 마찬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지혜로운 영성은 어, 말을 좀 바꾸면 얼수의 영성입니다. 얼수. 여러분 판소리 할 때 보면은 소리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얼수 잘한다 하면서 이 북을 치면서 이렇게 해주는 고수 있잖아요. 고수. 얼수 잘한다. 흥을 돋궈주는 사람. 예,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얼수 잘한다. 괜찮다. 고수의 영성, 얼수의 영성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상과 공감하고 가난한 자와 공감하고 다 해결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아내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감해 주길 원하는 거지 다 해결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성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다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다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올려드리고 우리는 공감하고, 남편과 아내와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공감하는,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런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참 지혜는 우리의 삶으로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과 공감하고 이웃과 공감하는, 이 흥나게 하는 얼수의 영성이 공감이라는 사실을,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본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누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또 그리스도임을 삶으로 증명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춤추는 자와 함께 춤추며 함께 피리 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춤추는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하는 그 사이에서 그들에게 흥을 돋궈주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얼수의 영성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실 때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많이 필요하지만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복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백배 천배의 하나님 아버지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 지혜를 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직장 생활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분들 새로운 아이디어와 능력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업의 길이 활짝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기업과 산업 터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가정주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우리 또 사랑하는 학생들 앞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처럼 공감하고 하나님 얼수의 영성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